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는 종 십자가지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올해를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 1일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제 5번째 주일 마무리하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또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은 아니에요. 나쁜 영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좋은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열흘간,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지난 목요일까지 열흘 동안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운전해 봤어요. 10박 11일 동안에 집에서 출발해서 북가주로 해서 오레곤으로 해서 워싱턴 시애틀로 해서 밴쿠버까지 다녀왔습니다. 총 마일을 보니까 한 3,300마일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는 우스우신가 보죠. 그 정도 운전은 다 하시나 보네. 가면서 캠핑도 해보고 캠핑을 30년 만에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해보고 캠핑을 30년 만에 연 3일을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가서 또 캠핑했다가 접고 또 3일을 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호텔에도 묵고 또 밴쿠버에는 저희 작은 처남이 있어서 작은 처남 집에도 한 이틀 묵고 했습니다. 여행 다니다 보면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잠자리 중요하죠. 어떤 데서 자느냐. 잠자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렇게 어디 여행을 다니면 먹는 거예요. 처음 가는 지역에서 좋은 식당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새 뭐 그 구글이나 옐프 같은 데 리뷰들이 있지만 그것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좋은 식당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좋은 식당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좋은 식당에서 내가 좋은 식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까요? 첫 번째 물론 맛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맛과 함께 중요한 것은요, 분위기예요. 그 식당의 분위기가 어떤가. 그래서 음식 맛 플러스 분위기는 그 식당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새로운 식당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그 식당을 가본 사람들한테 무엇을 물어봅니까? 거기 맛이 어때요? 거기 식당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은요, 다 맛이 있고 분위기가 있어요. 각자가 갖고 있는 맛이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의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 교회 지금 설교 시리즈 교회 사랑이라는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벽이 없는 삶, 벽이 없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공동체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그런데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거와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 새로운 윤리관을 갖게 되는 것, 새로운 도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이죠. 공동체로서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이름이 무엇으로 알려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 가운데 첫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주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참깨 찬양 드렸죠? 어쩌면 여러분들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Everyone needs compassion.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평화와 치유와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삶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넉 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선교적 삶을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는 것, 간을 맞추는 것이죠. 또 다른 역할은 썩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에요. 보통 싱거운 음식을 맛봤을 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음식이 먹으니까 좀 싱거워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분들한테 뭐 갖다 달라 그럽니까? 뭘 갖다 달라 그래요? 김치? salt. 아니요, 간장 갖다 달라는. 간장도 salt예요. 간장도 염분 아니에요? 소금.
아니면 같은 테이블에 거기 보통 뭐 양식집 같은 데 가면 소금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테이블에. 그럼 손이 안 닿으면 옆에 분한테 그 소금 좀 저한테 주실래요? 소금은 맛을 내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좋은 식당에서 경험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좋은 맛있는 음식. 두 번째는 좋은 분위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맛이 있어요. 소금과 같은 간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세상에서 누렸던 그러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secular life, 이 땅의 세상적인 삶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 직업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의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식당에 비유했잖아요. 맛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맛있다. 여러분들 보고 맛있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등불은요, 기름 램프, 조그마한 기름 램프. 기름 램프를 바닥에 이렇게 깜깜한 밤에 바닥에 놔둬 보세요.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캠핑을 해봤는데 그 뭐 랜턴 같은 거 가져가잖아요. 뭐 리차지하는, 배터리 안 하고 전기에 차지해 갖고 쓰는 그 램프 같은 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랜턴을. 근데 텐트 안에서 깜깜할 때 바닥에다 랜턴을 켜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별로 밝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천장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요, 조그만 램프도 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컴패션 코리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그 홍보 영상 보셨잖아요. 그 컴패션 코리아의 그 홍보대사 중에 한 분이 연예인 중에 그 차 뭐죠? 차 나보다 더 잘 아시네. 제 이름은 아세요? 그분이 어느 시상식인가? 수년 전에, 오래전에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면은 그 분위기가 어둠의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위기, 복음의 분위기,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제거할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변화되었어요.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악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을 발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맛과 분위기를 세상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했던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맛을 내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분위기를 밝히는 사람인가? 좋은 식당은 뭐라고요?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 이건 좋은 식당의 경험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좋은 맛과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무엇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제외한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에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물질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맛과 빛을 발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끌려다니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과 범죄와 어둠의 세계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급급합니까?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비난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천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싱거운 맛을 제대로 된 맛으로, 어둠과 죄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 우리가 입으로 I love my church,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2절,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사이에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팔복, 8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복 있는 자다. 누구누구는 복 있는 자다.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 복은요,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이 팔복은요, 교회 사랑은 결국 뭐예요?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겁니까? 뭐 어떤 그 단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사랑이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오늘 말씀 이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8가지 복, 팔복의 삶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은 우리가 입술로 선언하는 메시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 반응,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으로 선언되는 메시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와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하고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리 선언해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어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싱겁고 썩어가는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줘야 돼요? 맛을 갖다 줘야 돼요. 맛을.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삶의 가치들이 어둠의 세계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의 가치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삶,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교회 밖에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교회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쉬운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여기 그 임페리얼 하이웨이하고 yorbalinda 블루버드 코너에 가면 이제 트래픽이 제일 많은, yorbalinda에서는 트래픽이 비교적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가끔 거기 그 데모하는 사람들도 가끔 서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데모하는 사람들도 서 있고. 여러분 거기 가서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고 사인판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루에 10분씩 그거 들고 계시는 게, 그걸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오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시겠어요? 1번 사인판 들겠다, 2번 삶으로 실천하겠다. 자, 나는 3번이에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둘째치고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1번이 쉬워요. 사인판 들고 있는 게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사인판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예수님이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마주치는 사람들, 그분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함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무엇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고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교회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의 본문으로 제가 선택했던 것이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있다면 어떻게 저 밖에, 벽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평상의 삶이 어두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이라면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역들, 소그룹 모임, 오늘 소그룹들 모이죠. 프로그램들, 제자훈련, 여러 단체들의 그런 프로그램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무엇인가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른데 yorbalind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다닌대. 궁금해요. 뭐가 다를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죠. 4221 로즈 드라이브, yorbalinda 92886.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타까워할까요? 그 교회가 없어졌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없어졌대. 이렇게 안타까워할까요? 아니면 대부분은 그거 잘 없어졌네. 아니면은
아예 감각이 없어요. 있었어? 그런 교회가 있었긴 있었어? 누구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인이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고 세상의 그 어둠을 없애는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